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세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건 역시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죠.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 여러분 언제 좀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정말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누군가가 그립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랑 언제 해 보셨습니까? 왜 아무도 몰라요? 그런 그런 건 모르겠다. 뭐 밤새 내가 먹고 싶은 건 있어봤지만 여러분 근데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지는 아주 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시작할 때 정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목에 힘을 줄 수도 없고 그것에 눈물이 나고 그것에 감사가 흐르고 그것이 기뻐지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조금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3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의 이야기가 95%를 차지한다는 거죠. 5%도 안 되는 예수님의 나머지 시간들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심과 죽으심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11세기에 영국의 철학자였던 얀센이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크루데우스 후모. 크루가 이게 Y라는 뜻인데 크루데우스, 데우스는 하나님의 라틴어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데우스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게 뭐였죠?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선 게 하나님 표시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게 데우스 할 때 대자 앞에 있는 의미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호모는 인간이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 이런 의미인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를. 그 네 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요즘 자꾸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입에서 자꾸 붙어 나오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성경은 순리대로 여러분 순리대로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소위 부부가 우리가 아이를 낳는 원리겠죠. 부부가 또 아담과 그 하와가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한 과정이겠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자의 참여가 없이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여자는 아무런 참여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서
초월해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거죠. 예를 들면 아브람과 사라가 이미 태가 멈췄는데 잉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방법을 뛰어넘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예? 예,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에 전혀 상관없이 뭘로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반쪽짜리 신앙? 아니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신앙은 온전하든지 아니든지 반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 그러니까 동정녀 이거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걸 무흠 수태 교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흠 수태. 그러니까 이게 무흠이라는 그 말 그대로예요. 들으면 되게 뭔가 좀 사자성어 같고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흠이 없는 여인이 잉태를 했다, 수태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에 마리아는 무흠 수태를 했다. 무흠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랑은 전혀 맞지 않죠. 우리는 마리아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 사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캐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중에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또 가장 존귀한 여성으로 심지어 기도의 대상까지 되어지는 게 마리아죠.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신비한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다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성경을 증명하고 성경은 성경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3단 되거나. 하나님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강아지라고 해도 주인이 교육시키고 알려준 거 외에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완견이 뛰어나다고 해도. 근데 우리는 인간과 애완견 정도의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보다 더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과학이라는 것들로 부분적인 증명이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설명이 되어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설명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결단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너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8장, 또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고백하거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선택하심이고 역사다. 이렇게 판단하죠. 어쨌든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지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글로 보면은 이게 믿지 못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건 믿지 못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을 뿐입니다. 자,
동정녀라는 탄생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이게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BC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가 영색이죠. 그때가 AD 0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주전 760년경, 약 730년경 이때 쓰여진, 조금 더 짧게 봐도 이제 이사야의 생애를 보면 600년도까지. 여러분, 이게 자꾸 이제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숫자를 세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100년, 1000년. 근데 요 이전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BC 70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AD 700년이 아니라 BC 700년이면 저 뒤쪽으로 더 700년을 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BC 700년 때 사람이, BC.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부터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700년이 숫자가 700이 여러분 100원짜리 7개가 아니고 100원짜리 7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월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약 한 20세대 정도로 흘러가야 됩니다. 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한 세대가 결혼이 빨랐기 때문에 빨리 봐도 조금만 저기도 20세, 30세 이전이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이면 세대가 3번 지나가는 거예요. 700년이면요 20번 지나가는 거예요. 20번. 세대가 20번이 바뀌어질 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요?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처녀라는 의미가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그냥 처녀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참 잘 번역된 거예요. 처녀라는 게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남자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을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뭐 한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거나 어떤 뭔가 좀 갑작스럽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물지만 사람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뭘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머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지. 동거라는 건 중요한 표현이죠. 예, 여기 지금 동거하지 않았다,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만 했다. 이미 여러분 이게 약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막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결혼한다는 게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이 탁 맞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썸씽이 생겨가지고 막 뭔가 뭐 요즘 뭐 타죠? 썸 탄다고 하네. 썸을 좀 타다가 적당히 썸 좀 타다가 데이트를 몇 번 하다가 결혼을 딱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 그냥 부모가 남자를 짝 지어주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러분 굉장히 그 보안이 잘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좀뭐 공권력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성이 밖에 혼자 나돌아다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죠.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은 여성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점 찍어놓은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이걸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 당신 집 아들과 우리 집 딸하고 결혼하자. 약속하자. 지금은 우리 집 애가 조금 어리니까 때가 되면 결혼하게 약혼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정도의 사이였던 거죠. 뭐 우리가 조금 더 확장 해석해서 몇 번 만났다, 얼굴을 보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5번째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잔 적이 없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2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여기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성경을 다 안 믿든지 다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믿어져요. 근데 저건 못 믿겠다고요? 그럼 다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은 다 믿든지 다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겠다고요? 그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이야기를 말하면서 여인이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고 그 여인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고 분명하게 동정녀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셉에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는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여인이 잉태됐지만 여인은 남자와 전혀 관계해 본 적이 없는,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여인의 아내 남편에게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들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 잉태된 이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 옛날은 더 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 마리아를 자기에게 허용하고 아내로 맞이하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한다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계시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제사, 성막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면 진을 짜잖아요. 이렇게 다 지파별로 쫙 진을 짜겠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딱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쫙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뭘로요? 시은소,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임재하셨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리고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탄생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터부시 여기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누구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죄라는, 아담의 후손의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으니까. 우리끼리 따졌을 때는 내가 좀 낫고 너가 좀 낫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신 졌냐고요?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피가 아닌 성령에 의한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쯤 돼서 우리가 좀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요? 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안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다고요? 몇 명쯤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 없는, 그들이 옳을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증언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가서 돌을 닦아서 성경 한 10,000번쯤 읽었더니 성경에 능통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게 배웠다 해도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말만 하면 막 성경이 줄줄줄 나온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원래 약하는 사람이 아픈 거 뭐 여러분 난 가끔 진주에는 그런 데가 없. 서울에 가면 을지로라는 데가 있어요. 을지로. 거기 가면 을지로 이 시장 무슨 상가 이름도 세운상가. 왠지 나 서울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지.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진짜 약한 사람이 옛날에 많았어요. 아유, 날이면 날마다 이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진짜 90년대 초반에는요. 테이프, 복제 테이프 막 길에 음악 틀고 막 그러면 사람들 사가고 막 그러고 한쪽에서 열심히 뭘 닦아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건데 이걸로 지우면 다 지워진다 뭐 이러고 닦고 또 어떤 건 무슨 이거 하나를 먹으면 만병통치약.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해박해. 막 무릎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해서 설명을 하면 줄줄줄줄 외워서 설명하고 그런데 이 약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약이 어떻게 만들지 설명 한도 듣다 보면 여러분 깜빡해요. 지갑이 막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약장사 성경은 막 멋지게 막 갖다 막 줄줄이 외워서 막 설명한다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약장사. 이단들은 약장사. 막 성경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 임마누엘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셨는데 인간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지금 BC로 따졌을 때 이사야가 700년 때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1500년 때 사람입니다. 야.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이전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찾아와요. 데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던지네 마네 죽여야 되네 마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했더니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AD 30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있었다고요?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너희가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령에 의한 잉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21세기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성경을 너무 터부시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뭐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왜냐면 자기가 읽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성경이 조금 어떤 신화나 우화처럼 자꾸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찾아냅니까? 윤리 도덕적인 단어들만 찾아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라, 이런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설교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정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결국 그 한 이야기에 대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대한 거예요. 때때로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검같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아주 속속들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이 치부를 들춰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보다 징계의 소리가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의 메시지보다 징계가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권위를 상실할 것이다. 뭐가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의 성품과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자연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정됩니다. 그분을 어떤 분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용접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 기본적 태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이고 성경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 배에 올라탔는데 바람과 바다는 풍랑이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제발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을 잔잔케 하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가 어떤, 여러분 이 말에 초점 두셔요. 만약에 그분이 제자들이 동정녀 탄생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라는 걸 알았더니 이렇게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한 거죠.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고, 야, 이렇게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이분이 이 땅을 회복시킬 분으로, 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뿐이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죽을 상황이 되어지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든 거죠. 우와, 도대체 이분이 뭐지? 이분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알았다면,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겠죠. 안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꾸짖죠. 뭐라고요? 야, 너희가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꾸짖습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그렇죠? 결국 이 꾸지름은 누굴 향한 거예요? 제자들. 왜? 제자들 향해서 왜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넌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에. 내가 지금 너랑 얼마나 오랫도록 같이 다니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나를 모른다고? 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동정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바다와 바람이 아무리 출렁여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이 동정녀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제가 처음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놀라워할 때, 감동을 받을 때, 누구에게 참 감동받을 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뭔가 뭐 이벤트가 탁, 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뭔가 이벤트를 탁 했어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에 반지가 있네? 뭐 여성이 너무너무 근데 사실은 여자에게, 자매에게는 놀라운 이벤트지만 형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랬겠죠.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6개월,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시다. 받아본 사람은 아는데 이게 어떤 건지 뭐 안 받아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받아보면 알아요. 받아봤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시간은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억겁의 세월을 몇 번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정말, 근데 이게 얼마나, 애들한테 가서요, 너 얼마 줄까 용돈?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1,000원만 주세요. 아유, 1,000원 가지고 되겠냐? 내가 너에게 10억 줄게.
애가 그럼 막 놀래가 우와 10억 이렇게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안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 1도 안 놀래.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 안 놀래는가? 왜 안 놀래냐? 천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놀래지 않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구작해야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의 가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한 달을 준비해보면, 한 달을 준비해서 마음을 고백해보면, 그러면 6개월을 준비한 사람 보면 놀라워.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1년을 준비한 사람은 더 놀라. 와,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게 10년이라고? 이건 정말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보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게 얼마큼이나 대단한 크고,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동정녀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성취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예요. 그 계획이 이미 이 700년 전, 아니 이미 아담 때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성경에 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저 그냥 들려지는 우화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 깊이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단순히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 안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분의 탄생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알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죄의 끝까지 있지 않으며 우리의 죄를 지기에 분명하신